예수님,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급하게도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먼저 내 부탁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답니다. 첫째, 네가 죽으면 장례식이 벌어질 거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올 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좀 청소를 좀 해라. 풀도 좀 베고, 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집에 있는 이제 풀도 뽑고 또 꽃이도 좀 뿌려놓고 뭐 정원에다 그렇게 했대요. 두 번째, 네가 떠나면 자식들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지 않느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평소에도 하겠지만 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주고 또 생각을 해서 아주 맛있는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줬답니다. 세 번째, 좋은 아내였다고 추억할 수 있도록 사흘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말대꾸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을 이렇게 해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부인이 눈을 딱 감고 3일을 이렇게 못 들은 척 해주고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이제 천국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자기를 또 이래 보니까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죠. 집은 다 청소돼 있죠. 남편하고 자녀들 얼굴을 이래 보니까 예전 모습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 집이 이렇게 좋았나? 떠나기 싫다. 그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작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모르죠.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이 골짜기를 헤매지 말고 산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앙의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지요. 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1, 10, 100의 법칙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게 물건을 만들었을 때 기본을 철저히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잘못을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1달러로 해결이 되는데, 만약 제조 단계에서 이 잘못을 바로 잡게 되면 10달러가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소비자에게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100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이 편자의 예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대장장이 어느 날 편자 100개를 주문받죠. 그런데 자기는 원래 계획됐던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에게 이 주문자가 가지고 온 이 편자와 똑같은 것을 100개를 만들어 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의 제자는 이 주문자가 가지고 온 이 원본의 편자를 가지고 하나의 편자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든 편자를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100개의 편자 중에서 원본을 보고 만든 하나의 편자 이외에 나머지 99개는 사이즈가 맞지 않죠. 그래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늦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렇다면 기본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전에 의하면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이론, 시설 따위의 기초와 근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야기해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기본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시에 자기의 직무 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체질화해야 하는 것을 기본이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하면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새벽 기도거든요. 이 친구 목사 중에 야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을 일어나야 되잖아요. 잠은 몇 시에 잘까요? 원래 자는 대로 잡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밤을 홀딱 새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목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목사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가 많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것은 이 절차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냥 뛰어넘는 것은 없죠. 여러분,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해결책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을 개업해서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간판이 멋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건물이 멋있어야 되고 아니면 인테리어가 멋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식당은요, 맛있어야 됩니다. 식당의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맛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간판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그 식당에 가지만 맛이 없으면 나오면서 다시는 안 옵니다. 그 식당에 나중에 음식 맛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내 안에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으로 성공하려면 맛이 있어야 되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국수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도 그 국수집에 가서 국수를 먹고 싶어 해요. 맛이죠. 건물은요, 몇 사람 앉지도 못해요. 그런데 체인점을 열어달라고 이미 10개나 체인점을 열었다 그럽니다. 맛이에요. 싸지 않습니다. 맛이 있은 다음에 그 유리에서 내려와라, 위험하다. 맛이 있은 다음에 청결함이 있는 거고요. 서비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필요한 겁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지혜는 산 꼭대기에 대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배웠는데 지키지 않고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나 차나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차나 파란불이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그래서 삼풍백화점이라는 것도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치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작년에 우리 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죠. 그것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월호가 어떤 일들이 있었든 간에 정축을 하지 않았다면, 물건을 실을 때 안전바드를 제대로 다 했다면 그렇게 급하게 틀었을 때 넘어졌을까라는 거죠.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은 인문이나 기초가 아니라 전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얼마나 잘 다져 놓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성적이 결정이 나고요. 또 세상에서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지가 결정나게 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초보자들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히고 숙지해 가는 것이 바로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불특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조를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가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미 신앙의 연조가 이만큼 되어졌으면 이제는 누군가를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여전히 입을 딱 벌리고 젖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그것은 아마 첫째로 우리 안에 계속적인 신앙적 배움과 훈련의 부재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마치 처음 예수 믿을 때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요, 처음에 안 들어온다 그래요. 성경을 봐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찬양은 다 불러봤던 건데, 불러봤던 가락이 있으니까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성한 사람으로 서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가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키우는 사람은 모르지만 가끔 아이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컸냐? 얼마 전에 제 조카를 이제 만났었는데, 처조카를 만났는데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말도 하고요, 따지기도 하고요. 야,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젖을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단단한 음식들을 먹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곧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우리와 삶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신 모습에서 발견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아, 왜 지금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없느냐? 내가 이전까지 너와 교제하고 만났는데 왜 내가 지금 너와 교제할 수 없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가야 될 기본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희가 이만한 신앙의 연조를 가졌다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야 하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1998년에 외환위기가 닥쳐왔을 때 IMF에서 우리나라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첫째는 뭐냐면 투명성을 높일 것, 두 번째 도덕성을 높일 것, 세 번째는요 불확실한 투자를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8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문제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전 세계의 경제가 막 흔들렸죠. 그때도 이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요청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투명성을 높일 것, 두 번째 도덕성을 높일 것, 세 번째 불확실한 투자를 하지 말 것.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위기가 찾아온 지역이 다르지만
문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들 속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눈도 깜짝하지 마시고 고개도 끄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요, 때로는 생명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분이 나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라고 했던 겁니다. 아무리 시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의 전체 공정의 3분의 1 이상의 시간들을 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도 한 가지죠. 그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인품,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세울 믿음의 집은, 믿음의 집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은 결국 우리 안에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은 막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목사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어떤 교인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해라.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새벽 기도회가 끝남과 동시에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해라. 왜냐하면 그 시간을 놓치면 하루 중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충분히 가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나라는 자아를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생활입니다. 곧 내가 받은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쇠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들으라라는 겁니다. 쇠마라는 의미 다른 게 아닙니다. 들어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이 쉐마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의 내용이 이 쉐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죠. 특히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쉐마의 출발점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귀에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습관을 길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옵니다. 지금도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은 5%의 소금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를 썩지 않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한 방법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죠. 큐티 못하겠다. 큐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큐티하실 수 있으면 큐티하시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셔도 돼요. 읽으시면서 그 읽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적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그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 옆에다 좀 적으세요. 성경 깨끗하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성경 지저분하게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딱 폈을 때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 갔어?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입니다. 우리 어려운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탁 나오는 탄식 하나 있죠. 뭐 하세요? 주여. 안 그러세요? 뭐 심심하면 주여 이러잖아요. 네?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여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님 그러대요. 당신은 뭐 하면 주여 주여 그러냐고. 이 습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로는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사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근데 습관은요, 반복과 때로는 강제적인 학습을 통해서 내 삶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강제적으로, 때로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반복적인 행동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신앙의 기본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봉사해도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봉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요. 말씀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아이들은 공부할 때 항상 이어폰을 낍니다. 뭐 듣는지 아시죠? 음악 듣습니다. 이게 습관이죠, 애들은. 이걸 들어야 공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어폰을 끼더라도 복음성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어폰을 끼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노래 모른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 노래 모른다고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노래 모르면 죽어요. 세상 이야기는 모르면 살지만 하나님 말씀 모르면 죽는다니까요. 그게 틀린 거예요. 같은 레벨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모르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지만 세상 노래는 몰라도 내 영혼은 살아갑니다. 내 힘도 살아요.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은 죽지만요, 기도하면 삽니다.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하더라도 하십시오. 하다못해 집에 가면 성경보다 딱 펴고 한 절 읽어도 읽고 시작하십시오. 집에 가면 딱 앉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도 기도 한마디 하고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바뀌고요,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를 장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한 이러한 거룩한 습관, 그러니까 말씀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사랑과 섬김의 생활을 향해서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두 걸음 가면요, 다리 찢어집니다. 두 걸음 가지 마시고 한 걸음만 가십시오. 한 걸음 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삶 되시고,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